제가 벌써 한 달 전인가요?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기업인데 뉴럴링크라는 그 회사에서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도 그 장애인이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시 증강 기술을 예고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떠냐면은 요 동전 크기만한 그런 칩을 뇌에다 심고 그 뇌파를 컴퓨터 신호로 바꿔서 텔레파시 장치를 통해서 시각을 구현한다는 거예요. 이미 뭐 몇 년 전에 그게 이제 초기 실험이 성공했고 지금은 이 기술이 아주 낮은 해상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낮은 해상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 시각의 수준으로 또 볼 수 있고 더 나가서 아주 고해상도로도 시각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인류가 어떤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물학적인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기술로 재구성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I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감각들, 듣는 것, 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보다 훨씬 전에 이 본다는 것에 대한 매우 특이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1890년대에 심리학자 스트래튼이 전도 안경 실험을 통해서 이 본다는 것에서 새롭게 그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전도 안경이라서 복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지는 게 전도. 그러니까 이게 상이 뒤집어지는 그 안경. 그러니까 이 안경을 쓰면은 지금 똑바로 보이는 것이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그 실험자는 이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거꾸로 보는 안경을 쓰고 며칠을 보내는 거예요. 이 실험을 했더니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아래가 뒤집혀 보이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데 제가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뒤집혀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컵을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못 잡겠죠. 거꾸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잡는데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컵 하나조차 잡지를 못해요. 게다가 거꾸로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토가 나는 게 어지럽고 큰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자가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모든 상황이 180도 회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거꾸로 보는 걸 정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보이는데 그것을 정상으로 여기고 그냥 컵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걷기도 걷고 그렇게 몸이 적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결국 사물을 올바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렌즈를 통해서 눈에 맺힌 그 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행동하는지 그 방법에 적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상에서도 아시죠.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불편할 때 처음에는 불편한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적응을 해 나가잖아요. 그 불편함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편안하게 느끼는 이유는 이 보는 것이 눈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몸이 세상이라는 공간에 아주 익숙하게 적응해 나가는, 살아가는 것, 거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단적인 실험을 보여준 겁니다.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좋다 그러잖아요. 시력이 얼마요? 5.0이라는 거예요. 5.0. 저 멀리 있는 것도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그러면 몽골 사람들은 그렇게 시력이 좋을까? 원래 시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허허 벌판이니까 그 먼 곳을 어떻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끝없는 지평선을 읽어내야 했고 그들의 삶과 몸이 그 시각을 자꾸 훈련시키니까 그렇게 시력이 저절로 좋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한편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이거 맹점이야 라는 게 있죠. 맹점이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주의가 미치지 못하여 내가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잘못, 이것을 우리가 맹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눈에는 시신경이 뇌와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맹점이라 그러는데, 맹점.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우리가 이 수정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쪽 끝에 보면은 노란색 앞에 보면은 이 모든 상이 시신경이 모여지는 곳이 뇌와 연결되는 부분. 그런데 그걸 감싸고 있는 노란색 부분에는 시신경이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긴 상이 안 맺히잖아요. 거기에 걸리는 상은 까맣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그것을 맹점이라 그러는데, 프랑스의 과학자 마리오토라는 사람이 1960년대에 그 동물의 눈을 막 해부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망막에 시신경이 통과하면서 이 시각세포가 없는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가다가 우리 그 시신경에 걸리는 그 검은 점이 딱딱 보여야 되잖아요. 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우리 그런 게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다 보이죠. 그 이유는 뇌가 부족한 데이터를 과거의 경험과 주변의 정보로 메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그 점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그 뇌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메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는 본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다는 것이 나의 뇌와 몸이 재구성한 어떻게 보면은 신념의 이미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보면은 아, 참 저 사람 멋지다, 예쁘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본다는 것에 대해서 철학자 멜로퐁티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가 가장 사랑했던 화가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화가 폴 세잔이었습니다. 세잔 그리면은 여러 가지 그림이 있지만 사과 그림이 유명하잖아요. 세잔은 사과를 그릴 때에 전통적인 원근법으로 그리지 않았어요. 제가 저 이미지를 여러분에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세잔의 초기의 그림 사과 그림과 후기의 사과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초기에는 우리가 아는 그 사과의 형태로 그리다가 나중엔 점점점 사과가 형태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후기 되면은 그냥 이렇게 스케치한 것처럼 테두리만 살짝 있는 그런 사과를 그리게 됩니다. 왜 세잔은 그렇게 그러냐? 세잔은 사과를 그릴 때에 그 한 화면에 사과의 위와 옆과 앞모습과 그걸 동시에 다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실제로 사과를 볼 때에 눈은 고정되어 있는 렌즈가 아니라 사과 주위에 끊임없이 움직이며 입체적으로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사과를 볼 때에 그 형체가 있지만 그 주위가 끊임없이 사과와 연결되어서 그 형체를 우리가 사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로퐁티는 세잔에게 사과를 그린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을 베끼는 기술이 아니라 사과와 화가가 하나가 되어서 그 사과 안에 있는 뿜어져 나오는 그 생명의 색채, 그것이 붉은색이라는 거죠. 그 색채, 그 화폭의 온기는 마치 세잔을 수도자와 같은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세잔이 사과를 그릴 때 수백 번 관찰했다 그래요. 우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사과 하나 그리는데 그렇게 수백 번을 관찰하니. 사과를 보면서 그 사과 안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사과의 그 본질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과 안에 보면 무슨 씨만 있겠죠.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과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더 깊이 뚫어지게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특히 세잔은 말년에 20년 동안 그가 천착했던 것인데 생
빅토아르 연작이 있어요. 우리가 교과서에 많이 보는 그림이죠. 생 빅토아르 연작. 실제로는 그 액상프로방스에 있는 생 빅토아르 산이 저 옆에 사진인데, 저 산이 뭔가, 사과처럼 세자는 저 산의 그 깊은 내면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저 산을 오르고 저 산을 관찰하고 저 산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 수도자처럼 산을 오르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산은 내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보는 게 아니라 산이 나를 사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은 생 빅토아르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지만 저게 생 빅토아르라고 인식하는 거는 내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생 빅토아르가 나에게 와서 그 의식을 나에게 불러일으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시인 릴켈은 세잔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는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종교를 그렸다 그래요. 종교를. 마치 수도자처럼 세잔은 하나의 어떤 물체를 그냥 물질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이 있는. 그래서 세잔은 초상화를 그릴 때 한 모델을 수십 번, 수백 번 그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따로 있어요. 세잔이 엄친하거든요. 돈이 많아요. 아버지가 은행장이라서 그냥 유산을 다 받아서, 그래서 모델을 계속 불러와도 돈 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여담이지만 고우는 왜 그렇게 자화상이 많은가? 돈이 없어서요. 모델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자화상.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유명한 비평가 존 버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존 버거의 본다는 것이 뭔가? 본다는 것은, 그 행위는 우리의 어떤 숨겨진 의도와 권력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지만 그 보는 것 이면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숨겨진 의도와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에 영향을 받아 사물을 본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숲을 본다고 할 때에 그때 나무꾼은 숲을 보면서 숲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저 나무를 베어서 팔면은 얼마 돈을 벌겠구나, 그렇게 바라보겠죠. 시인은 그 숲을 보면서 막 영감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신학자는 숲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창조의 그 신비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것, 순수한 시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모든 우리가 보는 것, 시선에는 우리의 각자 배경과 욕망이 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내가 어떠한 생각과 무엇을 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거죠, 모든 것이. 그래서 존 버거는 우리가 사물을 선택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응시하느냐는 곧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의 장면이지만 이란의 그 전쟁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막 아비규환이지만 사실 우리 같은 소시민은 우리는 기름값이 보이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는 그러한 이유죠. 세상을 단순히 소비의 대상으로 본다면은 세상은 껍데기로 남을 것이지만 세상을 경외의 대상으로 본다면은 그 이면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신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고 나는 봅니다, 보여지는 걸 내 눈에 보인다가 아니라 사실은 수동적인 수용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들만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외에는 잘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모든 것들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물의 본질을 생략하고 그냥 그 위에 그냥 컵이다, 성경이다, 그리고 마이크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화가세잔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면은 몽골에 있는 그 사냥꾼처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깊이 있게 보는 것, 정말 관찰하고 저것이 무엇인가, 저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한 본질에 대해서 그 존재를 마주하면서 온 몸의 감각을 깨워서 오랫동안 볼 때에 비로소 저게 뭐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죠. 이제 우리 김혜수도 집사님 이제 출산하고 나면 아기가 있을 거예요. 아기는 아기인데 보고 있으면은 또 보고 싶고 계속 응시하면서 보면 신기하죠. 이 생명체가 어떻게 내 배 속에 있다가 이렇게 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까?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한번 여러분 쳐다보면서 바쁜 막 이렇게 세안하고 그냥 뭐 이렇게 보기보다 한번 여러분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면서 보세요. 이게 나구나. 거울에 비친 그냥 그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눈도 보고 눈썹도 보고 나의 모든 것들 모공도 보고 가만히 보면서 그 속에 너머에 있는 나를 보는 그런 응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물들,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감각들을 깨워서 볼 수 있을 때, 그 볼 때에 새로운 신비,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몸의 감각을 깨워서 오랫동안 응시할 때 비로소 사물은 그동안 감추어졌던 진정한 깊이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은 이것을 풀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오늘 본문에 세잔이 자연에서 발견하고자 했던 그 본질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시인은 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하늘의 고요한 별들을 보면서 그냥 뜨거운 태양과 아름다운 별이구나, 그런 시각적인 아름다움에 머물지 않고 그는 그 피조물들 너머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본문 2절부터 4절에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SNS를 통해서 우리의 감각들이 너무 짧게 그리고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보도록 우리는 고도의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그 우리의 보여지는 것에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을 보세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그랬죠. 예전에 인도에 가서 그 사막에 갔더니 아무런 소리도 없어요. 밤에 정말 고요한,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 제 마음에 들려지는 놀라운 신비로운 그러한 소리들이 느껴진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이 우주가 나에게 뭔가를 얘기하려 같은 그런 어떤 위엄, 그런 어떤 아름다움, 그것들이 비로소 그때 보여지고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시인은 자연의 고요한 침묵 사이사이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흔히 어떤 장엄한 막 나야가라 폭포, 그랜드 캐년, 엄청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장대하심을 우리는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아주 작은 틈새에도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북적이는 출근길, 지하철, 골목길, 떡볶이집, 아줌마의 그 거친 손마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의 뒷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분을 찾고자 하는 그 응시, 갈망, 자세히 보고자 하는 그 눈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하늘에 펼쳐진 태양의 움직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세잔이 사과 껍질 속에 숨겨진 그 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그 충만함을 보듯이 시인은 태양의 열기가 온 누리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그것을 응시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기상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임재가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총은 태양빛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본질적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신비를 응시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장면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스쳐 지나갈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손길들이 있는데 우리는 분주하고 우리는 너무나 걱정도 많고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인가 가득 차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가만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동치 않고 온 마음을 다해 주목하는, 가만히 쳐다보는. 둘째는 입을 닫고 침묵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시선을 계속 흐트려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흐트려서 다른 걸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건이 터지고 관계가 뒤엉키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냥 사치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전 너무 바빠요. 하나님 이거 처리하는 일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 그냥 시간 많고 여유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이나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너희는 왜 나를 보지 않니? 그렇게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폭풍 속에서 떨고 있는 우리를 안타까워하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면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를 바라보면 허무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정한 나의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본다는 것, 그 본다는 것은 시편 19편의 고백처럼 언어가 없는 만물의 노래를 듣는 일, 출애굽기의 공고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몸의 그 감각을 깨워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본다는 것을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나의 시선이 순간적이고 얼마나 나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며 얼마나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됩니다.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우리가 보는 것의 그 진실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나의 가족의 그 얼굴, 나의 친구의 드려진 그 수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얼굴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응시하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거룩한 응시의 시간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이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우리의 동료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새로운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거창한 기도문을 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 온갖 잡념이 소용돌이 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마주 앉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분주한 자아가 침묵 속에서 녹아내려질 때 비로소 형상 뒤에 숨은 하나님의 신비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짧은 5분, 그 응시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며 답답한 그 일터에서 나를 향해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이 나의 삶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생명력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잠자고 있는 시각을 깨워서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드릴 때 주님, 나의 잠자고 있는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온갖 것에 가려져 시선을 빼앗긴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연습을 통해 나를 새롭게 바라보고 우리의 가족을 새롭게 바라보고 나의 주위의 사람들과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